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10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 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참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제목을 좀 따서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래 들어서 제가 참 말씀의 제목들을 붙인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또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 따라간다 하는 그러한 주제들로 정말 많이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또 본문을 잡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 말이 저희들한테 그리고 또 저에게도 너무나도 위로가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본문 말씀이 어찌나 이 말씀이 그 제목이 당연히 우리에게 또 믿음으로써 우리가 또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될 말로써 또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생각해야 되겠는지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꿈 가운데서라도 잠자리 가운데서라도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 하나님의 그 헌신이 어떠함을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반응은 또한 어떠해야 될지를 좀 같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뭐라 하시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조금 어눌한데요. 네, 우리 바로가요, 우리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참 가까웠어요. 한 4일이면은 빡빡하게 저기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 할 만큼 그 최단거리로 그 블레셋의 그 땅의 길이 아주 조금 가까운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의 헌신의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저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어디에서 넘어질지, 어디에서 일어날지, 어디에서 낙심할지, 또 어디에서 또 하나님께 은혜와 하나님께 찬양을 또 그렇게 분분하게 우리가 또 일어나 예배할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전쟁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당시에 블레셋은 참으로 거대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 5개의 도시 국가가 그 상주되어 있는 병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면 분명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건 애굽 땅과 그리고 블레셋 땅 가운데서의 분명히 또 협정과 동맹함이 있을 터인데, 그 노예되었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쫄래쫄래 그 길을 지나갈 때에 약탈하며 전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을 것은 아주 자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내가 너희들을 아니? 하나님께서 6배나 더 긴 길이지만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혹자는 이런 말도 하세요. 참 하나님 신기하신 분이네. 애굽은 그렇게 그 크신 손으로 심판하시고 이기셨으면서 저 블레셋 땅에 저 블레셋 대에서는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시는가 라고 말하는 그러한 섣부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분명히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앞으로 진군하며 뒤로 후퇴하며 좌로 가며 우로 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정말 약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회하신 것이죠. 저희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동시에요, 게다가 뒤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후퇴도 할 수 없는 광야 끝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십니다.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하시거든요. 홍해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바로가 군사들로 추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무너뜨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큰 홍해 앞에서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 전쟁도 아니고 학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살당함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크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맨발로 그렇게 맨 땅으로 걸어가는 그 역사를 하게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내가 출애굽 때에만 애굽 땅에서만 그 10가지 심판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였는 줄 아느냐?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도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이유는요, 이 긴 광야의 우회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애굽을 치고 또 이렇게 너희들을 불과 구름 기름 가운데로 또 인도할 텐데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그들을 훈련하시고 광야의 뜨거운 햇빛 아래 또 여러 가지 힘든 여건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훈련받아지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까지 따라와 그렇게 학살 가운데 있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 번째, 이러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에스라 시대에 포로 해방 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어느 시대에든지 이 홍해 앞에서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저희들까지 앞에서야 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홍해 앞으로 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하여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헌신하신 그 특징 첫 번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요셉은요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서 우리 4장에서 보시면요, 우리 창세기 46장에서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아, 우리 여기서 너라고 말하는 지칭하는 이 단어가 야곱에 대해서 우리 1차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라는 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이것을 큰 의미로서 바라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이기에 우리가 이 말을, 너라는 말을 이스라엘로 또 바꿔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네, 우리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려가는 것도 함께요, 올라오는 것도 함께입니다. 광야에서도 함께요, 가나안에서도 함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자들 가운데서도 함께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 대신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저희 등대교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과 헌신은요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그 임재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체험,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2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제목이 나왔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아픔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절대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혹은 불의를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이 성전 가운데로, 끝까지 이 땅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요새 에스라서를 조금 살펴보고 있지만, 그렇게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 그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름이나 불기둥을 그렇게 세우시고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앞서서 운행하시며 인도하셨다는 말씀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배웠고 아는 자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주 선연히 선명히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흩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애굽 땅 가운데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게 멸망되었다가 그 먼 땅 가운데로 포로되었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는요 레위인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율법을 하는 족장들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옛 성전을 또 기억하는 그 솔로몬의 성전도 기억하는 그 리더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앞에서요 선명하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앞에서 레위인들과 그리고 또 그 리더자들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직진하니 그 가운데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 따라서 직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불기둥과 불기둥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지지 아니하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시대마다 동행하시고 나타나신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고 또 우리 오늘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우리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등대교회 우리 모든 인류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에 그 새 언약의 약속에 따라 저희들이 포함되어졌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저희 등대교회 가운데 동등하게 우리 동력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것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바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시대였던 간에 요셉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또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그 약속, 다니엘, 우리 다윗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 그 선지자들에게도 하셨던 그 약속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까지 우리에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로서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쁜 교제 가운데로 저희들이 들어갈 것을 우리들이 지금도 소망하며 이 자리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그 특징은요 떠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 내가 그렇게 약속하고 휙 하고 돌아서 안녕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발을 붙잡으십니다. 우리 하루에도 12번도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루에도 12번도 하나님 앞에 눈을 돌렸다가 땅을 향했다가 하는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바른 길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길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헌신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응당 저희들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볼 건데요.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 17절에서도 좀 나옵니다. 17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래도 참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밌는 건 우리들 앞에 선택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상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 길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몰랐을까? 혹은 6배나 더 긴 광야길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몰랐을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저 광야길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저 홍해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우리가 저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 가운데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항상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로 그래 이 길로 가자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 때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난 우리 저기 애국 땅에 있는 그 만난 것들을 내가 다시는 그거 먹겠다. 내가 왜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릴까 하는 걸로 그렇게 떠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헌신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들이 택해야 될, 우리들이 보여야 될 그 반응은 첫 번째,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 헌신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저기에 있습니까?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가셔야 합니다. 우회하는 길입니까? 이상합니다. 굶주리는 길입니까? 이럴 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분명히 이 길로 가다가 이러한 전쟁과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아픔이 있을 때 넘어질 걸 100%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순종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반응들이 저희 등대교회 가운데 성도분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함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게 또 너무나도 기쁜 일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을 쳤다라는 이것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난이도의 2레벨, 한 단계 성숙된 난이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사막에서 죽으러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 에담에서 장난을 칩니다. 내가 광야에서 죽으러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 외에, 모세도 잘 모르죠. 아무도 자신들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광야 가운데서 떠들게 될지도 아는 이 없습니다. 가진 것 없으며 생산성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가운데서 장난을 칩니다. 여기서 내가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섭다. 말 그대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 장막을 치는 자리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두렵고 떨리고 힘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그래서 모든 위기들 가운데,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 가운데 또 이끌어내시며 훈련시키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성도, 우리 등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 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바른 길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등대교회 이 성전을 다대포 이 지역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분명 그 세워지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과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순탄하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장막을 치시길 소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서 한 명도 빠짐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리고 너도 우리 모두 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모두 다가 이 자리 가운데 장막을 치며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로 우리로 부르신 그 소명과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고 결국엔 오늘날 저희들에게도요 똑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마치 부모를 닮는 것처럼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종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 기라성 같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햇볕 같은 우리 권사님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집사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보이시죠.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이십니다. 그 성품을 계속 본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도록 우리들 가운데서 교류하시고 소통하시고 흘러보내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애국으로 돌아갔으면요 애국을 닮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쫓아갔으면요 그것을 닮았을 것입니다. 돈을 닮았든 명예를 닮았든 내 자존심을 닮았든 세상의 그 어떠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닮아서 그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 장막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요 우리 10월 19일 우리 7시부터 있는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잡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다는 그 의미는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순종, 우리 하나님의 그 평안과 그 화목하게 하심. 내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것이 내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참 닮은 사람이구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며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리고 또 그 시대마다 그리고 또 그 우리의 교회 역사마다 하나님의 형상 닮아 그 앞에서 리더하며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그 동력자들과 함께 그 향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던 그 자들처럼 우리의 그 선배들처럼 저희 재건교회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서도 그러한 장성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우리 그 성도들이 넘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2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있는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진행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헌신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하나님의 그 헌신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저희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요. 그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장막치기로 작정하여야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자리 앞에 서 있지만 우리 성도분들의 모든 환경들과 이야기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 잘 날 없는 그 가지 많고 잎 많은 나무의 이야기처럼 분명히 우리의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머리 가운데 그 우리의 그 신경을 잡고 있는 어려움들과 그 갈등과 그 혼란이 분명히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매몰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장막을 세우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오고 있죠.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그 마지막 때가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날수록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요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열매로 드릴 텐데 흠 없으면 안 되겠죠. 흠 없고 정말 온전히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야죠.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 흠 없는 우리 성도들, 흠 없는 우리 등대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을 때 그렇게 또 칭찬받고 또 그 나라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또 그 유업을 누리며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 성도들 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또 이 말씀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또 우리의 감사의 또 소원입니다. 제목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동행의 체험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돈이 되고 유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땅에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것 같으나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계가 바라보기를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또 칭함받는 것 또한 그때 있었던 일이오니 우리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 등대교회 하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하고 억울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교만하고 거짓말하며 하나님 또 두려워하고 사랑치 못하는 혹여 하나님 여러 가지 죄악들과 부족한 것들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날마다 훈련되어지며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형상 하나님 성품답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 하나님 다대포 바닷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하나님 선명한 하나님